오늘 말씀은 이 제일 끝에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기회인 것 같아요. 어, 예배를 못 오고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메시지를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도 하게 되고, 또 올리게도 되고, 뭐 홈피도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기회가 되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래 24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아수르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지요.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린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과 이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는 뭐냐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지식도 알고 돈 버는 지식도 아는데 영적 지식이 없어요. 사단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사단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다니까요. 저번에도 부산에서 이 정신병자가 의사를 죽였잖아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막 길 가다가 사람들과 시비 붙으면은 피하시라고요. 싸우지 말고. 왜 그러냐? 요즘 정신 문제인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왜냐?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또 마귀역사해가지고 희한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 이 감염병 같은 경우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민족. 지금 거기는 2달째 거의 계속 비가 내린대요. 두 달 동안 비가 내린 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이재민이 한 5천만, 6천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그럼 목사님 비가 많이 와서 그러고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온난화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비가 와서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떠난 지역,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하는 지역, 하나님 없다 하는 지역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했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람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시라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한 결과로 전쟁이 오게 되어졌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저주와 재앙은 언제 끝나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저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10명만 있으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대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냐? 불신자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타 종교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지금 교회 때문에 제2차 코로나 운동이 이게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왜? 복음 없는 교회들 때문에 복음 없는 목회자가 정치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비판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이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도 살려야 되고 세상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 가문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 부패하고 멸망하고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냐면은 소금을 쳤다니까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신선하게 넣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게 안 돼. 우리 딸이 그 교과서 1학년 걸 읽더라고요. 일단 1학년 거 읽는데 뭐였냐면은 제목이 겨울이었어요. 국어 교과서인데 겨울. 딸이 이렇게 질문해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아빠, 근데 겨울이랑 왜 김치 그림이 나와? 그러더라. 저 질문이 들어보면 가끔 예리할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왜 김치가 나오냐 겨울에. 겨울에는 채소가 자라지 못하고 혹시 거두지 못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겨울 기간 동안 3개월 아니면 또는 4개월 보릿고개 넘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뭐냐면은 소금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다. 마침 식탁에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깻잎이 있더라고요. 깻잎 이거 그냥 놔두면은 며칠 만에 썩어. 근데 거기다가 장조림 해놓고 그 소금 치고 간장 치면은 이거 뭐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지금 겨울 같은 시기가 왔어요. 뭐가 필요하냐? 소금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지금 이 예화가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빛으로 하면 더 맞을 거예요. 어둠이 계속 깃으면은 이 태양이 없으면 다 죽는데요. 태양이 있어야 빛이 비춰져야 식물도 자라고 동물들도 그 식물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은 물론 태양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둠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흑암, 저주, 사단. 이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으로 먼저 있었다니까요. 여기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자꾸 가정이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삼고 그거는요 가정에 어둠이 온 거라니까요. 가문에 어둠이 온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다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많이 어렵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저 반대쪽 골목으로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 봤어요. 근데 여기 밑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 붙었더라고요. 뭐가 붙었냐? 코로나 때문에 문 열지 말라고. 근데 월세는 그대로 내야 되고 여기 관리비는 그대로 내야 되는데 못 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나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회복할 때, 기도 회복할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없는 강대국, 이 복음 없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강대국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가끔 이게 우리 동네에 있다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서울이 변하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차를 타고 여기 교대도 가고 강남도 가고 그러면은 많이 느껴. 뭐가 느끼냐면 건물이 하나씩 큰 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거의 잘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불신자들 대단하구나. 큰 건물들이 있구나. 세상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직장 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은 참 똑똑하구나. 또
세상 나가보면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구나. 또 집 한 채 뭐 30억씩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뭐냐면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들이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가 막 자기들을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영적 문제에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남의 나라를 왜 쳐들어가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뭐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죽는 거 보고. 못 잊는다니까요. 저는 뭐 그런 건 본 적은 없는데, 동물들 봐도 깨름직한데, 가끔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로드킬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강아지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 있는 거 보잖아요. 그것만 봐도 찜찜한데, 뭐, 아수라 나라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임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뭐 행복한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지. 근데 그 정신병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냐. 불신자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돈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우리 집안이 뭐 어떤 자랑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보면서 불쌍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런 걸 자랑하냐. 돈이 얼마나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보면 실제로 보면 깡통이거든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거기 확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이 아수르 나라 금방 대단한 나라고 강대국처럼 보였는데 역사적으로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비실비실하고. 25절 보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면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잠깐 악인을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세상 사람들을 썼을 뿐이지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 너도 나 상처를 줄 수 있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 그래가지고 랩넌트 대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큰 상처를 준 사람이야. 너무 미워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메시지하고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왜 미워하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문제 많았던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악한 말도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막 여러분들에게 때리기도 하고 옛날 보면 어른들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내 친구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렸대요. 왜 때렸는데? 그러니까 모른대. 술만 먹고 오시면 때려버렸대요, 자기를. 근데 자기 엄마가 이제 그 세 자녀를 키워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야, 니네 아버지는 아마 할아버지한테 더 두드려 맞았을 거다. 맞대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부자인지 말을 타고 다녔대요. 말을 타고. 목사님 말 타면 뭐가 부자예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엄청 풀 먹어요. 풀을 엄청 먹는다니까요. 겨울에는 더 많이 먹어. 움직이지도 않고 먹기만 해. 우리 애들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는데 나한테 아빠 오늘 반찬이 뭐야? 아침이 뭐야? 야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라. 아침 먹고 나면 바로 돌아서가지고 12시도 안 됐는데 아빠 점심 안 줘. 저녁은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더 먹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엄청 때렸대요.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중에 좀 못났나 봐. 이 못난 놈 왜 태어났나 해서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라. 그렇게 맞고 자란 아버지는 또 자기 아들을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대물림에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니네 아버지가 더 많이 맞았으니까 네가 그 상처 속에 있으면 되냐. 너도 자녀 키워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 되라. 그게 하나님 메시지다. 근데 네 좋은 아버지 되겠냐? 잘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영적인 대물림을 끊는,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이세의 줄기를 통해 한 싹이 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인 것처럼 막 망하게 될 거가 그 망할 때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왜?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다음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게 돼. 복음 회복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면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어렵게 했다가
분을 그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 필요 없는 아수르는 멸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 악한 자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참새 2마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고 이 코로나 저주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회복하고 성령 충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 현장 회복하는 기회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운동, 제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로 다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회개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신 바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무거웠던 그 짐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서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포로 생활했다니까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멍에를 내려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경제에 대한 멍에를 벗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제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병의 질고를 벗어나게 되어져요. 가문의 질고를 벗어나게 돼요. 또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게 후대잖아요. 후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맨날 후대 걱정했다니까요. 우리 아들, 딸, 미래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살 빼야 될 게 문제지. 못 먹고 살지는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 대한 미래 경제, 미래의 만남의 축복 다 예배해놨다니까요. 저는 결혼도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나 같은 놈한테 누가 결혼할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두드러 패면 어떡하지? 왜?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리라며. 나는 마누라 때릴까봐 결혼 못하겠더라고요. 나 결혼 안 해. 안 해. 못해. 그리고 안 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애들 먹여 살리냐. 나는 어떻게 가정 먹여 살리냐. 맨날 어렸을 때 그 걱정했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내가 그 걱정을 왜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고 그의 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고민하냐? 내가 왜 고민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 후대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라고요. 코로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가정 예배 회복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사파를 그렸더라고요. 뭐라고 썼냐? 마귀를 딱 그려놨어요. 마귀가 뭐라 그러냐? 교회 다 문 닫았다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교회 문 다 닫아가지고 내가 가정마다 교회를 다 세웠다고. 가정마다 교회 세우시고 직장에서 교회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 저주의 세력부터 사단의 세력부터 질병의 세력부터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라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채찍 치는 거를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는 것도 보호하시면은 그 중에 남은 자들, 렘넌트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세계를 살릴 제자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28절에 보니까 그가 아핫에 이르러 미드론을 지나 마맛으로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이 야수르 군대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그중에 렘너트들 몇 명 살아있는 게 그게 다니엘이고
다니엘 세 친구고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도 엄마 아빠 다 죽었잖아요. 요 전쟁 때 이 저주와 재앙에 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를 다니엘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을 나타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요? 왜 이런 전쟁을 당했을까요? 복음을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이런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빔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은 인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빔을 가지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라. 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디서 멈추게 되냐.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이날에, 그날에, 모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이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보면 맨날 사람들 줄 서 있고 싸우고 직장의 성도들도 뭔 고민해요. 내가 승진할까? 내가 여기에서 일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이 임하는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꼭 붙잡으라고요. 그런데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아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수도 한 곳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공격해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악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대는 이 예루살렘, 이게 2000피트 위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라고요. 이거를 점령하지 못해요. 이거를 이기지 못해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 경제를 막지 못한다는 게. 목사님, 그래도 맨날 손해보고 있는데요. 괜찮다니까요. 손해보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안 되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이 초장교회 있으면서 맨날 본 게 그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없고 힘들고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 왜 괜찮냐?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거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을 쌓는 시간이라니까요. 여호와의 군대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아수르를 꺾는데 바벨론에게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는 장대하게 자가 찍힐 것이며. 큰 하나님의 능력이 큰 사람이 찍는다는 거예요. 찍는다고. 근데 저와 우리 막내 아들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근데 우리 아들이 막 나한테 막 주먹질 하더라니까 열받다가 아빠 막 그거 어떻게 해요? 머리만 잡아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 장성한 자가 찍을 것이요. 하나님이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 성공했던 자들이 낮아지게 되고 뭐냐면 엘리트들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역대 왕들 대통령도 보세요. 다들 비참하게 총 맞아 죽고 막 뛰어내려 죽고 막 맨날 감옥 들어가다 나타나다 하다 죽고.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려왔을 때는 비참하다니까요. 비참해. 비참해. 많이 올라갈수록 비참해요. 차라리 복음 없이 그냥 나는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 올려주시면은 그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막 그거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승진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자리 주시면 전도 선교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은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거고 낮아지게 하면은 나는 낮은 데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불신자와 같이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이름 날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많이 먹으면 4끼 먹어요? 6끼 먹어요. 잘 먹으면 뭐 장수한대요? 오히려 너무 잘 먹으면 병이 더 쉽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게 더 몸을 건강하게 한대요. 건강하게. 너무 많이 먹어야지 문제 오잖아요. 근데 자꾸 불신자와 같이 생각하고 불신자와 같이 살면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니라. 레바논이 원래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나무가 유명해요. 근데 레바논 그 아수르 그들이 뭐냐면 배임을 당하게 빽빽한 숲이었는데 그들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큰 권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악한 자들 멸망시킬 것이다.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어떻게 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 코로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복되지요. 코로나 계속되지는 않는다고요. 끝난다니까요. 끝나는 날 온다니까요. 끝나는 날 될 때 여러분들이 그래 코로나가 나를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서밋 타임 갖는 기회로 이 서밋의 이 자세로 서밋의 뭐냐면은 이 그릇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나 그때 힘들었지. 그거는 뭐냐면은 불신앙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걸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어떤 싸움이 여러분에게 걸어와도 경제 싸움이 걸어와도 질병 싸움이 걸어와도 그리고 뭐냐면은 영적 문제를 걸어와도 이 어떤 싸움에 이 사단의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절대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요. 나 한 사람만 붙잡아도 가정 가문 살린다니까요. 나 한 사람만 붙잡아도 지역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이상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는다고요. 아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 가운데 많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네 집 가니까 걔네 집이 가수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구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꽃이 펴 있더라고요. 꽃이 펴 있어. 근데 꽃에 이제 저걸 하잖아요. 암수 수술 이거 하잖아요. 근데 꽃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꽃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다고. 열려도 또 과일도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아주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졌는데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예요. 목사님 그럼 소수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소수인데 한 가지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요. 충분해. 나 한 사람만 붙잡아도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교회 살리기에 충분하다니까요. 우리만 붙잡고 기도해도 이 나라 살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나 이 그리스도는 어떤 지도자냐. 여호와의 영이 성령에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지식과 총명에 충만한 자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경제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후대를 다스려 주신다. 모략과 재능 그때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상황 따라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이거를 잘 인도받는다고요. 요즘에 경제 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뭐 대한항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손님 여객기들이 안 날아다니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요번에 수익을 봤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왜 그러냐. 화물로 바꿔가지고 그냥
사람 앉는 데를 그거 다 띄워가지고 화물 실어가지고 막 전 세계 나르는 거예요. 마침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키트 이런 것 때문에 의료기기 이런 것 때문에 더 득을 봤는데 오히려 수익이 났대요. 다른 회사들은 막 1조, 몇 조 막 손해 보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 이 일본에 있는 이 항공사들 다 적자 보는데 근데 뭐냐면 순발력 있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뭘 주셔야 되냐?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결정하고 판단할 게 많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 뭐가 돼요? 저는 이게 그냥 뭐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저는 항상 떨어져 가요. 그리고 항상 위로 쳐다본다니까요. 뭐 떨어질 수 있다. 불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게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운전할 때도요.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은 반대쪽에서 차선을 넘어서 나에게 부딪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하냐면은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 길 찾아가지? 백밀러도 가끔 본다니까요. 내가 멈출 때 뒤에서 큰 트럭이 밀어닥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를 주시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할 것이며 그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일을 인도받았다고요. 모든 일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여호와 영이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내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내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받으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뭔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참 지도자가 올 것이다.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는 지도자, 아합왕과 같이 미련한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지도자가 오시는데 이 지도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이는 한 아기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니라. 그런 아름다운 분이요 그런 능력의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지도자를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야 돼. 주인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화요일날 동사무소에 전화 왔더니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니까요. 근데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그냥 예배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벌금 문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때부터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그래서 내가 왕관사 사모 불렀어. 야 카메라 사자. 삼각대 사고 그거 뭐냐면은 또 캡처하고 또 중간 거 뭐 사고 야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미쳐버리겠더라니까요. 소리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잡기에 능한 내 친구가 있어. 전성훈 목사라고. 전성훈 목사가 토요일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야, 잘 되냐?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잘 돼? 그러니까 안 돼. 내가 갈까? 와. 그래가지고 달려왔다니까요. 어디서 오는데 아산에 뭐냐면 저기 의왕에 사는데 그날은 안산에 있더라고. 안산에서 뭐 하는데 거기 주일학교에 만나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걔 와가지고 만져가지고 근거히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신다니까요. 못할 게 없어.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나한테 좀 가르쳐주더라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면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면 되는데 지도자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근데 이 왕은 이 여호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 고민하는 게 맨날 그거거든요. 뭘 고민하냐면은 내 맘대로 하냐 아니면 기도해서 인도받냐 요거 고민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많으니까 목사다 보니까 설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 우리 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계속 교회를 상주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이 고민한다니까. 저도 하나님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로 뭘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아침에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하시고 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세울 때도 그 전날에 기도하시고 또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세요? 대학 결정할 때 아니면 진로 결정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내 맘대로 적당히 상황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인도받았다니까요. 인도받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함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에이 저 아들, 저 딸, 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는 맨날 내가 심판자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맞으면은 옳고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안 맞고 아니고 맨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저도 동사무소에 전화 오니까 짜증나더라니까요. 뭐 누군데 뭐 하라 말라야 내 마음속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목사하는데 정부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들어야지. 미국에서는 저러지 않을 테지만 미국엔 뭐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들이요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우리 막 예배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영적인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지. 어떤 사람 막 대통령 내려와라 그러더라. 아이 미친놈아 왜 내려와? 내려오면 복잡해지는데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무슨 내려와라. 돌아버리겠어. 사람들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위정자를. 성경도 했잖아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왕에서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오바다 중직자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니까요. 엘리야 선지자. 막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끌어내린 게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끌어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서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 끌어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이상한 목사님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막 싸그리 같이 못 먹는데, 그거 이상한 목사예요, 진짜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회개하고 하라면 하면 되지. 하나님 왜 이런 걸 벌어지게 하실까?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에 못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왜 육신적인 가정만 되려고 그래요? 영적인 가정이 되셔야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소리 지르고 막 부부 싸우고 막 그것만 하지 마시고 맨날 통곡 좀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보자. 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차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지. 어렵지 않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막 얘기하죠. 니는 누구 권세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기냐. 그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공의롭게 한다.
그 왜 공의롭냐? 예수님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인도 받아 순종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권위가 있고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워. 아니, 내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주주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한테 내 마음대로 돈 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감옥에 가게 돼요. 내가 주주회사, 주식회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을. 거기에 대표예요, 대표. 주주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대표가 주인이 아니라 대표는 맡겨진 자고 주인이라니까요. 회사에 또 내가 마음대로 쓰면 그 공금 횡령이 된다니까요, 횡령이. 내가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나는 공금 횡령이 되어져요. 공금 횡령.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들리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 딱 생겨요. 내 입장에서. 사장님이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만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식 이하라 그러는 거예요. 상식 이하. 여러분 상식이 되셔야 돼요. 첫째로는. 사장님이 왜 저 얘기를 하실까? 사장님 입장에서 왜 저 말을 하실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상식이야. 상식을 못 알아들으면은 뭐냐면은 영적인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가끔 말씀 사용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언제 믿음을 얘기했냐? 상식을 얘기했지. 상식을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상식을 많이 얘기해요, 거의. 왜? 상식이 안 됐을 때가 많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난 상식 이하였거든요. 맨날 내 입장에서 가정 보고 내 입장에서 교회 보고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나에게 돈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잘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축복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계획이 있을 텐데 나는 돈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영적인 지식을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사장님을 통하여서 상식이 보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사장님을 통하여서 저 말을 내게 듣게 하실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게 하실까? 뭘 깨달으라고? 내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라고, 발견하라고, 갱신하라고, 서밋으로 준비하라고, 서밋 타임 가지라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는가? 기도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막 계속 꼬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나오니까 계속 갈등되잖아요. 그걸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씀 보세요. 말씀에. 말씀 끝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평화의 왕이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는데 여러분도 통치자라니까요. 영적인 통치자로. 내 가정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저 마누라 마음에 안 들어. 저 남편 마음에 안 들어. 저 애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왜 저런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실까? 마누라 닮았네. 아니야, 날 닮았네. 문제네. 아니에요. 저게 바로 응답이구나. 저 영적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서밋으로, 딸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기회구나. 사실은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속썩여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응답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는데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다 아빠 이상해, 엄마 이상해. 내가 심판주가 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조차도 예배해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저 소리를 왜 듣게 하냐고.
어? 예수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애를 못 고쳐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왔잖아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냐. 그러면서 그 자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거야. 우리 아들 치유해라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때가 바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자마자 완전히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역의 문이 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내 맘대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가졌어요? 아니라니까요.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내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요. 기도 속에 있는 자는 24시 비밀을 누리는 자는. 그래서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 되셔야 돼요. 예배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 이번 랩노드 대회 때 유목 첫째로 강좌에 미리 응답받아라. CVDIP 언약 붙잡고 미리 축복받아. 여러분 미리 보셔야 되네. 코로나 끝난 시대를 대비하시라니까요. 코로나 끝난 시대. 앞으로 어떤 시대가 4차 산업이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어떤 비밀을 그 영적 비밀 없으면 다 마약 환자. 거의 보면은 삶의 생활고에 영적 문제 엄청 시대 온다니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공의의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며 그리고는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해요? 허리띠에 띠를 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뭘 하죠. 뿐만 아니라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거예요. 성실함으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직장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일이 늑대잖아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맨날 싸우고 먹고 그리고 전쟁하고 이게 세계사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의료비에 세상에서 의료비에 돈을 붓는 것보다 군사비에 돈을 붓는 게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군비가 1년에 50조인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50조. 거의 10% 돼요. 한 500조 되니까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전쟁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나라는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아. 평화의 나라.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우리나라를 원래 표범의 나라라고 그랬다 그래요. 산에 가면 표범이 굉장히 많아요. 호랑이보다 표범이 많았대요. 일본에 다 잡아 죽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기 북한에는 조금 일부는 있다 그래요. 이 표범과 염소가 우리나라에 또 산양도 많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산지가 험해가지고. 근데 뭐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보건사업하고 하고 있잖아요. 함께 논대요. 이건 뭘 의미하면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일이세요? 어린 양이세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남자 어린 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이 되는 아내들이 많으셔요.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반대인 경우 있죠. 남편이 일이고 어린 양이 아내고. 어떤 집은 애들이 일이더라고요. 애들이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엄마 아빠들이 양이야. 알았어.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아들이 뭘 얘기했는지 뭘 갖다 주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 집은 애들이 일인가. 근데 이제 이게 무너져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아빠 힘들어. 아빠 내가 기도할게. 딸이 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말이 돼요. 이 곰이란 놈이 뭐냐면은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곰이 뭐도 먹어요. 연어도 먹지만 뭐냐면 암소도 잡아먹기도 해요. 배고프면 고기도 또 먹기도 해요.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동물들이 이렇게 바뀌냐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진 것부터 온 모든 문제예요. 복음 회복되어지니까 언약 회복되어지니까 평화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곰과 그리고 뭐냐면은 이 곰과 암소가 같이 있진 않으세요. 이게 서로 이제는 곰이 아니고 암소가 아니라 순한 양과 같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나라로 바뀐다. 가정의 하나님 나라. 직장에 보세요. 맨날 사장님 욕하고 사장님은 직원도 맨날 욕하고 막 서로 승진하려고 막 남 끌고 내려가지고 어디 남 잘못하는 거 없냐. 저 인간이 내가 나가야 내가 올라가는데 맨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누리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잘 되고 상권이 살아나고 이런 응답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8번째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런데도 애가 죽지 않아요. 살아요. 그 말은 랩런트들이 잘하는 거, 랩런트들이 행복한 거, 가정의 랩런트들이 다 죽어요. 저도 가정에서 죽었다니까요. 부모 잘못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은 누구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애들이 살아나야 돼. 애들이 막 집에 오고 싶어 날려야 되잖아요. 요즘에 집 나간 애들이 많아. 왜요? 집이 지옥이거든. 지옥이거든. 어렵거든. 힘들거든. 어떤 애는 자기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거래. 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없는 곳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집 떠나는 방법으로 외국에 간다니까요. 어떤 애를 내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넌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부산이래. 내가 야 부산에도 대학이 많은데 뭔 대전까지 왔냐? 간단하게 얘기하더라. 그래야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오지.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어디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직장이 여러분 천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야 돼요. 힘 약한 사람이 직장만 오면 힘 얻어가고 직장만 가면은 막 상처받아서 오고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밑에 사람 여러분 만나면 힘 얻고 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고 9번째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는 이는 물이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라. 이 노래 많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그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여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나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고 불렀어.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을 받아 덮은 같이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 그리스도 회복하고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그리스도 회복할 때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문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게 되는구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랩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 응답이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언약 딱 붙잡으시라.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마스크 써서 말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교인들 욕하는데 나를 보면서 욕하도록 막 교육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사장님 보니까 내가 욕은 못하겠고 진짜 저 사람이 저기 가짜인 것 같아. 우리 사장님 보니까 진짜 같아. 우리 뭐냐면은 이사님 보니까 진짜 같아.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우리 랩런트 보니까 저거 다 가짜 같아. 다 가짜야.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지.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이 세계복음화 전도자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로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질병과 저주와 전쟁을 막는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고 있고 질병 시대가 도래하고 저주의 세력이 도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증거를 나타내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일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땅까지 증거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